우리가 디도서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디도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디도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는지는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이 아끼는 동역자였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갈등을 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누구를 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습니까?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정했나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디도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 디도를 아끼면서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 성경에서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두 사람이 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레데가 어디냐면 이 고린도 남쪽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섬입니다. 아주 큰 섬이에요. 제주도보다 한 4배 정도 큰 섬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섬이죠. 이곳에서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은 디도를 이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고는 그를 이제 담임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이 그레데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동시에 이 목회자인 디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에게 목회적인 가르침과 권면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바울은 먼저 편지의 내용에서요, 목회자가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부른 그 성도들을 믿음에 거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줘서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려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어진 이 경건의 능력과 지식을 성도들이 소유하고요, 그리하여 마침내 영생의 소망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가져야 할 이 목회의 방향임을 바울은 이 디도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없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영생의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그냥 교회에 와서 기쁘고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 더 큰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어디까지 그 믿음이 가야 된다고요? 영생의 소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거 설교하잖아요. 그럼 전혀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걸 소망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모든 게 다 세상이거든요. 뜬구름 없는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영생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이러한 믿음이 없고 믿음의 능력도 없고 영생의 소망도 없다면 그건 교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목회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디도에게 이 목회의 방향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너 목숨 걸어.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바울은요, 먼저는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목회자부터 이러한 목회적 철학과 방향을 가져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먼저 목회자부터 이런 목회적 철학과 방향을 가져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러한 목회적 철학과 방향이 목회자 혼자만이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 방향을 동의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 영적 리더들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5절부터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세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적인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영적 리더로 세우는 것. 물론 뭐 이렇게 종종 찬양팀도 세우고
뭐 악기팀도 세우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영적 리더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해서 영적 리더를 세우면 안 된다. 세상적인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경건의 능력, 경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이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도덕적인 탁월함, 이 모든 것들이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가정과 일터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울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요, 이 목회를 하면서 종종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고 아직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영적 리더를 세우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왜 그러시는 거냐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져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요청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12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모두 다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다 주님 보기에 부족했어요. 뭐 이러한 기준 안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기준 안에 다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걸요. 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왜요? 그러한 자리와 사명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 자격은 없어도, 좀 자격이 부족해도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든 주님이 쓰시면 쓰임 받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끝내 갖지 못하거나 그 자리를, 또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게 되면요, 하나님은 참 무서우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빼시더라고요. 어떻게 빼시냐면,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빠지게 하시던가, 아니면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빠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영광의 기회를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자, 엉망인데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한데 주님이 그거 아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직분 빼앗기고, 그 자리 빼앗기고, 누구에게 그 자리가 갑니까? 그 직분이 갑니까? 마띠아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결국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쓰라고 주신 건데, 그거 감당 못하면, 그거 소홀히 여기면, 경히 여기면 빼앗겨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종종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요, 나에게 자격이 충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영적 리더의 자리를 맡기셨다면요, 우리는 이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또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로는요, 현재 이 그레데 교회들에 스며들어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밝혀줍니다. 그들은 크게 두 부류였어요. 첫째는 10절의 말씀처럼 유대인 할레파였다가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외에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면 충분한데 믿음 플러스 열심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성경 공부해야지만 복을 받는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기복 신앙과 율법적 신앙이 맞닿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뭔가 하나님께 혼나고, 그죠? 뭔가 잘하면 복 받는 거잖아요. 이거 율법적 신앙이거든요. 기복 신앙 안에 철저히 빠진 사람들은 이 율법적인 신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이모님이 계신데 이 아프신데도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근데 한 새벽 3시 반에 교회 그 차를 타고 새벽 예배를 가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혼날까 봐 그랬대요. 혼날까 봐. 안 그러면 혼난다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리고 나와야지만 복 받는데요. 철저히 기복적이면서도 율법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와 기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 예배, 이 추운데 이 시간에 왜 나오셨습니까? 습관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율법으로 나오면 안 돼요. 기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이처럼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것이 넘치면 봉사도 하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면 막 섬겨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혼나. 잘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이러한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이 14절의 말씀처럼 허탄한 이야기를 추종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 우리 디모데서에서 한번 배웠죠.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화. 이 사람들은요, 이 복음보다 더 자극적이고 흥미롭고 신비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이면 충분한데, 이 복음을 듣다 보면 좀 지루하잖아요.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뭐 자기 부인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뭐 이러면.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복음의 핵심은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뭐 음모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들었는데, 음악을 뭐 거꾸로 들으면, 뭐 서태지의 음악을 뒤로 하면 피가 모질라, 뭐 이렇게 사탄의 메시지가 들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음모론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정말 그런 문화의 물결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뭐 사탄이 뭐 피를 거꾸로 뭐 얘기해갖고 뭐 피가 모자라 해도 뭐 복음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그게 두려워갖고 막 그 음악 들으면 안 된다, 뭐 한다, 막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런 게 너무 듣기 좋잖아요. 음모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실제로 일산 안에서 그러한 사역을 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언급하기 뭐하지만, 근데 그분의 유튜브를 보면 몇만 명이 팔로우하고 있어요. 몇만 명이. 우리 더봄교회 맨날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데 몇 명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건 싫어요. 음모론이 좋은 겁니다. 또 정치 이야기, 물론 여러분 정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 말씀 아닌 것들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가정이 파괴됐다고 나와 있어요. 가정이 무너졌다, 갈라졌다. 그러니까 너 우파냐 좌파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세워가는데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제가 이 신학교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신비로운 얘기인데,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Back to the 예루살렘? 약간 시오니즘과 좀 맞닿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루살렘으로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비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께서 그때 재림하신다. 아니, 주님이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때를 아는 거예요. 다 모이면. 그래서 예배하면 12지파가 모이면 예배하면 된대요. 저 신학교 때 그런 저희 동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졸업하고 지금 이스라엘 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진짜요. 너무 듣기 좋잖아요. 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도 미혹되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들이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레데 교회들 안에 이와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11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의 탐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끄는 말씀, 위로와 격려만 가득한 말씀, 이런 말씀들로 성도들을 현혹해서요, 그들을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제자로 만들려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 목적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로 포장하거든요. 나만 진리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뭐를 원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을 모으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돈을 얻기 위해서, 이런 탐심을 기반으로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말세로 갈수록 들어야 할 말씀은 정작 안 듣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많은 성도들이 미혹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요, 이 거짓 목회자들만 탓할 수 없습니다. 일부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와 같은 거짓 복음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열광하니까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활기를 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성공, 열심, 위로, 동기부여와 같은 말씀에는요,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신앙의 열정을 냅니다. 보세요 한번. 신앙에서 성공한다, 그죠? 열심히 신앙해라.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 공로가 들어가니까. 내 힘 빼라고 하면 힘들거든요. 열심히 내라. 이런 것들 얘기하면 이 폭발적으로 열정을 냅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 죄, 자기 부인, 부활, 영생,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교회는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다운되는 거예요. 왜 다운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진짜 이 복음, 거기에 마음이 없어서 다운되는 거잖아요. 진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난 다운된다고요. 왜?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그 문제는 어디에게 있는 겁니까? 자신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지침, 이 침체, 이 다운을 자신의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지금 접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교회를 바꿔요. 어떤 교회를 찾아갈까요? 당연히 자신이 듣고 싶은 그 욕망을 채워주는 교회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신앙의 열정도 막 생겨나요. 그러나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냐면 그 어떤 영적인 변화와 성숙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요. 기분도 좋아요. 업도 돼요. 그리고 뭔가 막 열정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숙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당연하겠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요, 신앙인 줄 알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하는 목적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교제도,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도 다 왜 하는 거예요? 왜?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요, 세상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이 더 잘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분 좋으려고, 나 기분 좋으려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놓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격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개인의 인격이 보여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방향하고 결국 이것이 나한테 내재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 그리고 그 인격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그 믿음이 실제가 돼서, 능력이 돼서, 인격이 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가정 가운데 그것이 구현되고 세상 가운데 그것이 펼쳐지는 그 모습들이 안 되는 이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목적하고 그것이 나에게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펼쳐져야 한다, 보여져야 한다, 이것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 욕망을 채워주고 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불편하고 부담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지고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디도서 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생명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판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게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